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교만한 태도를 보시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들이 자랑하던 이 화려한 면류관, 그들의 부귀 영화가 땅에 떨어져서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도 남은 자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또 동시에 또 유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방탕하고 교만하였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환상을 계시를 잘못 풀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바른 계시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그들도 함께 멸망할 것임을 오늘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주제는 방탕과 교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음주라는 은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겁니다. 방탕하고 이 교만한 자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예언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그러면은 남쪽 나라 유다, 남북 시대에 갈려 있을 때 뜻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오늘 1절 보니까 교만했고 또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실제 술에 취해서 살았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도 뭔가 빠져 살 때, 또 취해 살 때 뭔가 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풍요로움에 취해서 살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만큼 잘나고 높아진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리 상당히 부와 또 물론 정통성은 없었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경제적인 부를 많이 누리고 찬란한 문화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면류관처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쇠잔에 시들어져가는 꽃처럼 강하고 힘 있는 나라,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보내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면류관을 땅에 던져서 땅에 밟히게 하시겠다. 오늘 그 내용이 1절, 2절, 3절 쭉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부요함을 누리고 또 그 부요함으로 이룬 문화와 또 문명이 찬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심판에도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재판석에서 이들을 구해 주시고 올바르게 판결해 주시고 판단하시고, 또 싸움터에서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힘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늘 성경에서 많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패망의 선봉인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될 것을 또 한 번 에브라임의 심판 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이 높아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에브라임처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또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 8절 이 두 구절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방탕하고 교만한 자들은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 자체도 벌이에요. 이미 오늘 접속사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하여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 에브라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도라는 뜻이에요. 남쪽 나라 유다를 지금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다 겨냥해서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면 7절부터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접속사가 그리하여도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보고도 역시 정신 차리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특히 뭐가 문제냐면은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들이 뭐에 취해서 살았냐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메타포가, 은유가 실제로 알코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취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 그게 권력에 취했든 명예에 취했든 뭐에 취했든 뭔가 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남쪽 나라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특히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환상을, 계시를 보고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는 제사장들이 판결까지 했기 때문에 바르게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해야 되는데 환상을 잘못 풀거나 재판할 때 실수하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술에 쩔어서 아니면 또 무언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엉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갈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회의, 우리로 치면, 비유를 하자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판사가 술에 취해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판결을 내림으로 공의가 상실되는 사회를 가져온다. 그러니 이런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기서 이 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밥상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상을 가져오는 것은 유다 사회, 유다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은 마치 술 취해서 토하고 난리를 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끝까지 간 그런 술상의 모습을 그 유다 나라를 빗대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결과는 뭐냐면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영적인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술에 취하고 뭔가에 취해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결과로 유다 나라가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고 더러운 곳 천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건 이거예요. 나라와 백성을 이끄는 이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처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분별력을 잃는 순간 그 사회는 급속도로 썩고 그 사회는 망가지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함부로 살게 되고, 그래서 다 토해가지고 사기 엉망진창이 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일종의 재앙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죠. 기억하십시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방탕하고 교만하면 무엇을 잃는가? 분별력을 잃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 이 자체가 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는 처참하고 더럽게 만드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도 무언가에 취해 사는 것, 사람들이 무언가 자꾸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에 갈수록 자꾸 무슨 오타쿠니 전문가니 무슨 얘기하는데, 매니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의 매니아는 거기에 취해서 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하게 돼 있어요. 술은 그것을 의미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 세상에 취해요.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되든 간에. 그게 성에 취해서 포르노에 취하든, 그게
술에 취하든 그게 경마에 취하든 도박에 취하든 그게 패셔니스트에 취하든 얼짱되게 해서 운동과 피트니스 거기에 취하든 운동에 취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단이 노리는 건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왜? 성령만 아니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린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분별력을 잃어요. 삶의 분별력을 잃는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튕겨져 나가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요. 그래서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더러운 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술 취하고 다 토하고 구역질하고 난리를 친, 그래서 정말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아수라장을 만드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삶,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언가에 취해 살지 않도록 성령에 충만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방탕하고 교만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까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데 바른 소리를 거부해요. 싫어해요. 이미 술에 빠져서 사는 남유다의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에게는 분별력만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의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올바른 소리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9절부터 쭉 하는 얘기는 이사야를 빈정거리는 소리예요. 거부하는 소리예요. 10절에 보시면, 또 13절에 보시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난 무슨 뜻인지 맨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애들이 옹알거리는 소리예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영어로 말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거. 나다다다다다 블라블라블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다, 이거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바라블라블라블 다다다다다다 애들같이 소리한다. 야, 이사야 선지자 걔 봤냐? 하는 소리 들었냐? 지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블라블라블라 다다다다다 막 뭐라 그러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지위,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직분을 이용해서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그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이란 그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아까 말했던 분별력을 잃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덧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거 빈정거리는 말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 네가 누굴 가르친다는 거야? 젖떨어진 애들 가르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다다다 블라블라블라고 애들하고 옹알이 하니? 이렇게 지금 놀리는 거예요. 10절에 이사야의 예언은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라고 비방하며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정면으로 받아치고 거부하고 조롱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사야가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12절에 나오죠. 11절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니네가 지금 이사야의 말을 방언처럼 블라블라 이렇게 흉내냈니? 그럼 내가 진짜로 다른 나라 방언이 너의 귀에 들리게 하겠다. 11절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뭔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얘기가 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방인의 침략을 통해서 실제로 아수르 군대의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12절의 말씀대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도 너희들이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분명히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했잖아요. 방탕하고 교만한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했던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 방탕하고 교만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 특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제가 안 믿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방탕하고 교만한 자들, 이렇게 불신자들 가끔 만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듣기를 거부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설교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빈정거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듣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필요 없대요. 자기를 더 내 주먹을 믿으래요. 그러면 잘 삽니까? 13절에 보실까요? 너네도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딴 소리는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네가 그렇게 놀렸지? 조롱했지? 그들이 가다가 13절의 끝에 얘기입니다.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리라. 그런 식으로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으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듣기 싫지만 우리 영혼에게는 이로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조롱하지 말고 잘 듣고 그대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구름치며 환상을 잘못 보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여기서의 독주, 술은 알코올만 의미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술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뭔가에 홀려 빠진다면 그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는 게 몸이 그렇다는 얘기도 되고 인생이 생각이 비틀거린다는 의미도 돼요.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잘못하고 또 실수하기 십상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회는 깨끗한 곳이 없이 모두 더럽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와요. 직분과 지위가 영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취해서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빠져서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비틀거리지는 않는가? 엿구름 개처럼 바닷개처럼 옆으로 걷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자고 자기 기분 좋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하여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사리 분별 못하고 엉터리로 자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면서 그것을 잘못 전달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도 뭔가에 취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만과 방탕한 결과가 어떤 삶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넘버 원, 교만하고 방탕한 자들은 뭘 당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의 높아진 마음을 보시라고요. 방탕한, 엄청 부자였거든요. 에브라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걸 누리고 있으니 교만해졌다. 그 결과는 심판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에브라임이 당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분별력을 술 취해서 하는 유다 나라 지도자들은 뭘 잃었습니까?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방탕하고 교만한 자들은 뭐합니까? 이사야가 바른 예언을 전하고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 계시를 전해도 듣기를 거부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뒤로 가서 넘어지고 깨질 것이다. 부러지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 처참한 꼴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는데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방탕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 늘 자신을 살펴 늘 고치고 교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뭔가에 취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성경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세상에 취해서 무언가에 취해서 방탕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 때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옳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 조롱하고 비방하고 대들고 대적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며 말씀에 어긋났을 때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빈정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우리 삶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단기 선교팀 올 때 하나님 정말 함께 협력하여 제주도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역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중보하고 나갈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